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이 예배는 주일 예배임을 기억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이형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지으신 청명한 하늘과 아름다운 산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고는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비록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탄의 기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고 참아야 할 말을 꺼리낌 없이 했습니다. 추한 이대로, 상처받은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성결한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역경에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계획과 외침이 있었을 뿐 열매는 부족하였고 조금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세상 일로 분주하여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주의 일을 등한시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쳐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시련과 환난과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다리에 세우신 김태수 위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있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새영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 베들레헴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처럼 기쁨이 가정과 생업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텐데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1월 3일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31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당 가득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네요. 실시간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또 송구영신 예배 함께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온가족 신년 기도회가 1월 6일 수요일부터 8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까지는 신년에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신년 기도회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이제 일정상 1월 3일까지 비대면이고 다시 대면하게 된다면 예배당에 모여서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 기도하면 되겠고요. 혹시 1월 6일에도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1월 6일부터 8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온가족 신년 기도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온가족 신년 기도회의 주제는 긍휼히 여기소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시간 구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도 지금 각 부서별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죠. 우리 자녀들이 영상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 권면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또 이렇게 비대면 가운데서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가족끼리 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6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한 해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 그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의 성수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그러한 신앙 활동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실제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이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3,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동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그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뜻합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니엘,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나라를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 하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입니다. 사사. 이 사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힘이 세고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들은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실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에게 박해를,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 나가 싸워라. 그러자 이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도저히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할 만한 그런 위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기드온이 아유 하나님 잘 보셨네요. 뭐 나 말고 누가 나와서 싸우겠습니까?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장 약하고 연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단 3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의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또 유다 왕들 중에 의를 행한 왕이 있고요, 악을 행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한 왕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그 왕들이 어떤 왕이 의롭게 살았고 어떤 왕이 악하게 살았을까요? 그 왕들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믿음이 있었던 왕은 의롭게 사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왕은 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의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맨날 져요. 맨날 낙심하고 맨날 쓰러지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떠한 난관도 뚫고 나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았다 누가 떠오릅니까? 다니엘이 떠오르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게도 하며 그랬습니다. 불의 세력이 멸했다 누가 떠오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떠오르죠.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그들은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죠.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고, 오히려 그들은 연약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이 기자는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믿음에서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에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자를 쓴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2020년 올해 한 해 정말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한 해를 보내왔는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마음이 강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져서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요,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으면 다 돼. 믿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비상식적으로 살아가면서 믿으면 된다고. 몸이 아픈데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도 안 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나에게는 기도의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병원은 안 가요. 사업을 하는데 자기는 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믿으면 다 된다고. 무리하게 사업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건물 짓는데 무리하게 건물 지으면서 믿음으로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다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병이 안 낫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으로 사업하지만 사업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믿음으로 교회 건축했지만 교회가 부도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다 된다는 것이 착각이에요. 믿음으로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병이 안 났어요.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교회가 부도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이기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겁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는데 도대체 이기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겨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견디는 믿음도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믿음은 견디게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기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견디는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눌 이 히브리서 11장 35절 중반 이후에는요, 앞의 부분은 이기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견디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중반부터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고문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기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는 믿음으로 이 고문에서 나올 수 있도록,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심한 고문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조롱과 책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심지어 돌에 맞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여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성경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유명한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어요.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 누구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켜주셨고 정말 엘리야, 엘리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하셨어요.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엘리사,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러한 선지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도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죠. 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한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 20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이게 엘리야가 말하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유다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모욕을 하고 경멸하고 조롱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혔고 결국에는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믿음이 없어서, 이기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감옥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야고보는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야고보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견딜 수 있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견딤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환난을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딥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금은 불로 연단해서 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연단을 받아서 굳건해진 믿음, 확실한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주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맞춰서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딤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기는 믿음과 견디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승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모욕과 천대와 멸시와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빌립보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떠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 이길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왜곡하고 있어요. 믿으면 다 돼. 믿으면 되는 거야. 믿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병이 낫다, 믿음으로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그런 것만 바라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때로 이기게도 하시고 때로 견디게도 하십니다. 저는요, 그동안 목회하면서요,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너무 기뻐요. 왜? 그게 참 믿음이니까. 이기는 믿음은요, 검증이 필요해요. 이기는 믿음. 정말 이기는 믿음이 이게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이겼는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힘으로 이겼는지 정말 이거는 믿음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견디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견디는 믿음. 그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모습.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검증된 믿음이에요. 코로나19라는 이러한 환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이기는 믿음과 견디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서는 그날까지 이기는 믿음과 견디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환난 가운데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베풀며 나눌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면역력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겨야 할 때 이기게 해주시고 견뎌야 할 때 견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져 모든 국민들이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세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